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일꾼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2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란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가고 싶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 안부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의 소식을 전해줄 대리인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겠다 하고 추천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평가하는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기고를 향한 바울의 평가고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바울과 그 복음전도 일행에게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일꾼이고 또 믿을 수 있는 일꾼이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기고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신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두기고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고 신실한 자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를 나 대신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듣고 믿으라. 나 대신 보내는 거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라 라고 추천서를 지금 써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믿고 쓸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의 안부를 지금 전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다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뽑아서 두기고를 보낸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두기고를 보냈는가? 두기고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식을 들어서 두기고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가서 내 소식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걱정거리를 덜어주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안부를 바울의 안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가 건강을 한 건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바울의 건강과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고 영상통화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 걱정하지 마 나 잘 있어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모르면 계속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속히 내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을 전해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뽑아서 보낸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과 형편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두기고의 말을 들으시고 더 이상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잘 지켜주고 계시구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알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대로 바울을 지켜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길을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식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소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소식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보고 온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형편이라고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수병에 걸렸어요.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서 밤마다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해줄 수, 심리적인 상황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걔가 엄마 아빠를 막 그리워하고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육체적인 그 사정, 형편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바울의 마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추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형적인 그 사람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요? 그 사람의 집안이 어때요? 그 사람의 경제 형편이 어때요? 이런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뭐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라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형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까지 가장 잘 자기를 알고 자기를 잘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옛날 아나운서였던 한상진 그 부부가 나와서 이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부가 다 아나운서 출신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오삼진인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말귀가 안 통해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부인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남편이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섭섭했대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라고 대꾸를 해줬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 있긴 있는 거야? 내 말을 듣기는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알았대요. 이 사람은 AI처럼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즉각 대답을 준대요. 그래 방에 가서 쉬어. 여보 나 너무 배고파.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얼른 사올게. 그런 식으로 답을 딱 주니까
뭘 해달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AI처럼 정확하게 듣고 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멀뚱멀뚱 쓰다고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뭐 항상 그렇게 이제 안 통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섭섭했던 거예요. 뭔가가 좀 힘들다 그러면 뭔가를 쉬게 해주든지 즐겁게 해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를 얘기를 하면 뭐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은 즉각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줬으면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많이 섭섭하다가 나중에 그 방법을 터득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사이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귀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 뭐 해줄 줄을 딱 알고 센스 있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거 먹을래? 아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거 저거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출 때까지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서 아니라고만 계속하고 아무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 김밥 먹고 싶어, 뭐 돈가스를 먹고 싶어 딱 한마디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어도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이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기고는 바울의 의중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바울의 의중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 대신 보내도 뭐 전혀 좀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신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기보다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고 불러놓고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늘 우리가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기보다는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기고만 보낸 게 아니고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누구일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바울이 딱 제자로 양육하다가 보니까 이거 좀 제목이네.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또 후진으로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신분이 뭐냐 그러니까 노예예요. 그것도 도망친 노예. 주인한테 잡히면 죽을 수 있는 노예.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얘 주인이 찾아오고 야 이마 내가 우리 집에 종이잖아 가자. 그리고 끌고 가버리면 성도들 앞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도망친 노예였어 막 그러면 교회가 수렁수렁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야 되겠는데 도망친 노예 신분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노예 신분을 풀어주고 더 이상 죄책감에 또 도망자 신세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빌레몬.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이 자기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잘됐다.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니네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였다며 내가 감옥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를 믿고 내 신복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 그런데 네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를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다. 네 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옛날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처럼 좀 대해주고 그의 노예 신분을 좀 풀어주고 도망친 노예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너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영적인 빚을 줬잖아. 만약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돈을 갖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빌레몬서. 그 성경에서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용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바울의 편지만 있으니까. 오네시모의 답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가 용서받아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주의 일을 해서 교회 감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기 전 이야기일 거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평가하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가 옛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노예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된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바울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켜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요. 바울에게도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 같은 전도 일행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가?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오네시모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예전에는 죄인, 예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내 대신 오네시모를 보낼게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기만 계속 듣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길가밭처럼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는 뿌리는데 듣자마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살금 같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뀌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저거 예전에도 주인한테서 도망쳤던 사람인데 또 날 배신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안 쓸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죄값 다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전과 있는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쓰고 싶은 회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왕이면 깨끗한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술 똑같다고 하다 그러면. 바울도 얼마든지 제 주인에서 도망친 사람인데 또 여기서도 도망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네시모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충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믿어서 이제 나를 대신해도 되겠다. 내 대신 너를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두기고 혼자 보내도 되는데 오네시모를 보냈을까요?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을 자세하게 알겠죠. 아마 시정터나 교회 가면 자기 친구들도 옛날에 알았던 동료들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야지 길을 찾아가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파급력이 굉장하죠. 정말로 나쁜 짓거리 했던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복음에 막 파급력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 지역에서는 이 오네시모 도망쳤대. 잡히면 죽을 텐데. 어디에 숨어 사나?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야! 도망친 오네시모가 나타났다. 저 빌레몬한테 잡히면 저거 죽을 텐데 좀 어떻게 하고 나타나서 막 이러겠죠. 근데 빌레몬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고 빌레몬 주인이 나를 다 용서해줬고 이제 나에게 자유를 주었어. 어떻게? 예수 믿게 한 바울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됐어. 그런 것을 보면 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나도 빌레몬처럼 예수님 만나면 팔자고 칠 수 있겠네. 야, 복 받았다. 부럽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으니까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면은 둘이 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를 바울이 평가할 때 똑같은 얘기로 평가하는데 사랑받은 자요, 신실한 자요. 이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대신할 만큼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울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꾼을 뽑았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뽑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았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서 쓰지 않겠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기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와도 싸워서 새끼 양을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곰이 그 양을 물어간다. 그러면 곰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하겠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양 어디 갔냐? 곰이 물어가 버렸어요. 니는 양 안 지키고 뭐 했냐? 곰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아버지들은 자식이 물려간 것보다 양이 물려간 게 낫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그냥 막
그 새끼 양을 구해낸 거죠. 자기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런 다윗이 충성스러움을 보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동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주면 목숨 걸고 지키겠구나. 나의 양을 다윗에게 맡기면 다윗이 잘 돌봐주겠구나. 다윗은 충성스러우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고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일꾼으로 뽑으시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것이다. 신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것이다. 바울도 자기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방문해서 자기 소식을 자기 안부를 전해줄 사람을 뽑았는데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 교회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을 뽑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을 받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가 일자를 찾아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쓰임을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야지 신뢰를 얻어야지 쓰임 받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얻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세상에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 없이 기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어디 가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히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친숙해지면은 그것이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신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로도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